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말씀 가운데 살려고 많이 노력하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며 믿음 가운데 사시기 위하여 많이 애썼으리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은혜와 위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고 무오하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고백하는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에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과 바르게 믿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는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제 어두운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읽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능력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말씀과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워서 말씀대로 예배하며 그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만큼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즉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인간이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증명할 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논리로 논증할 수 없고 그렇기에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실 뿐입니다. 우리에게 설명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해를 요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포하심은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이 바로 그 근거가 창세기 1장 1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 성경 전체, 66권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의심하게 되고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과학은 신앙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 신앙의 일부분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 엄브렐라 속에 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과학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첫 번째 부딪히는 것은 과학입니다.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창조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합니다. 이 바라는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경우가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바라라고 하는 이 창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때에 사용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있는 과학이라서는 단 한 번도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비과학적이기 바랍니다. 비과학적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공학의 이론의 기초가 되는 연력학의 법칙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과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진화론자들은 인간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한 개, 그것도 아미노산 몇 개일 것이다. 이것이 진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현재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생명체로 나누어지고 진화되어 왔다, 즉 바뀌어 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아주 먼 수백만 년 전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단백질 조각이었으며 약 50만 년 전에 이르러서야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호모 사피엔스가 최초의 현생 인류일 것이다.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해도 창조하시고 달도 창조하시고 짐승들도 창조하시고 호랑이도 창조하시고 곰도 창조하시고 코끼리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인간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 아무것도 시간의 개념까지도 없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로부터 인간 역사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을 알고 경배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이해하여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수없이 부딪히고 적용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늘 배우는 과학적인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하겠습니까? 사실 신앙과 과학은 매우 다르게 보이고 결코 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과 신앙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지구의 나이와 인간의 기원을 볼 때에 더욱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합니다. 입을 닫습니다. 신앙과 과학을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와 같은 진화론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답변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이라면 우리가 생활하는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지식 체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설명되고 이해되고 규정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과학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라서 존재하여야 하고 인과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도전과 응전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삶을 유지한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을 이해할 때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어떤 상호관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하고 그 근본이 무엇인지 밝히는 학문의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사실이기에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창조의 신비를 조금씩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밝히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아름답게 창조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사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점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반 때의 일입니다. 우리 학기말 고사를 치른 후 며칠 뒤에 생물 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왜 딴 건 다 답을 썼는데 이 두 문제는 답을 아예 쓰지를 않았냐? 사실 그 두 문제는 진화론에 관한 문제였고 생명의 기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답을 쓰는 것이 제 신앙의 확신 속에 어긋나기 때문에 일부러 답을 쓰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혹시 꾸지람을 들을까 봐서 좀 이렇게 내성적이던 저는 좀 이렇게 좀 멋쩍듯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더구나 너 교회 다니니? 그래서 제가 네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내가 답을 쓰지 아니한 두 문제를 빼곤 다 맞았다. 내가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생물 선생님 역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젊으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늘과 달을 보여주시고 별과 해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학교에 가면 전혀 다르게 배우겠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의 가설이라고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용기를 주세요. 과학이 발전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너도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학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이죠? 여러분,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들이,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짐승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시편의 기자들은 이처럼 말을 했을까요? 우리에게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볼 때에 해와 달과 별과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놀랍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과 3절 그리고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성경은 이어집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하늘의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원더풀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하여 해를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해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달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별과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행복하라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시편 139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 모든 창조물 중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wonderfully made,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살아가는 홍길동아, 내가 너를 보니 심히 기쁘다. 참 좋다.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아름다움이 파괴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해 주시고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놀랍고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서 이렇게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연과학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를 창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복된 존재가 우리 자신들인지 깨닫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천하 만물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얼마나 귀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는지 온 땅에 선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사상가이고 또 프린스턴 대학의 2대 총장도 지내셨고,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안대석에 사진이 붙어있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에드워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면서도 동시에 모든 피조물의 영광도 구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모든 피조물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십시오. 이런 믿음 아래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